네, 저희는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군대에서는 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 멀리 엄청난 초능력자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언가가 커넥션,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초능력자의 능력이 이곳에 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마블 어벤져스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지구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인피니티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시리즈에 이제 강력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지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국 막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한 어마어마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삐삐를 치죠. 삐삐같이 생긴 것에 삐삐를 치고 그 삐삐에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진 여전사가 그 다음 편에 나타나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제가 인상 깊게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정말 당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게 되죠. 그럴 때 만약 우리에게 그 삐삐가 있었다면, 호출을 하면 그 초능력자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호출기를 매일 누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정말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하루, 그냥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냥 이렇게 하면 어찌어찌 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판단이 틀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매일은 수없이 다른 종류의 전투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전투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여전히 많이 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은 당연하고, 이제 준비가 덜 된 나의 상태를 내가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잘못된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우리의 돈과 시간과 몸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면 그 전쟁과 같은 그 삶에서 매일매일 치러지는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유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묵상을 쭉 하셨다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앞에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서려고 애썼고 노력했던 왕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사밧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 가려 했다라고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17장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우상신들에게 자기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또한 그러하였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답게 그래도 그 DNA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DNA가 있어서 웬만한 왕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데 애썼던, 그래서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저희가 17장 이후에 18장 그 부분에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다가 화들짝 놀랐던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전쟁의 승리자, 승리의 보증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모습,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과 진짜가 내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죠. 뭔가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라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백성들을 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잘 다스리려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조금 자기 머리도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시야도 커지다 보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정말 커졌네. 그래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형제 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훌륭한 외교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보호자 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이 남유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 조금의 틈도 결국 자기와 자기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비껴나가게 하는 그런 실수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이 정말 어이없게 죽게 되면서 여호사밧 왕이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저 아이들처럼 짧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아이들처럼 내가 뭘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시간, 그런 세대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분석하여서 이해하는 데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투에서 내가 졌을 때, 어떤 영적 전투에서 또는 세상과의 유혹의 전투에서 또는 내 감정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타인과의 관계의 전투에서, 물질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아이고 어처구니없이 지고 말았을 때 내가 왜 또 졌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냥 나의 어리석은 눈으로, 시야로, 좁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상황, 나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갔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저희가 20장에 읽게 된 이 부분,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스럽다는 표현을 너무 남발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습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딱 그렇게 구하고 있죠. 이들이 하는 간구와 그 다음에 이들을 앞에 서서 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왕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또한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20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기까지, 이 은혜스러운 모습, 어떤 전쟁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전투라고 했을 때 전투에서 가장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모습,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우리의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그러나 자기의 상황이 조금씩 보여지면서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속에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1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19장 4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개혁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5절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판관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훌륭한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씩 엇나가고 있을 때 거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본질을 외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사회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재판관을 세우는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재판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가운데 재판장들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각 소그룹에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죠. 그 재판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각 가정별로 따로 예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숨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모일 수 있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전투를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금식합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역시 왕이 명령하니까 다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가 앞에서 방송에서 훌륭한 제일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의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합시다, 금식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시다, 안 합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또는 그 교회에서 같이 뭘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놓는 어떠한 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을 내놓읍시다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준이 그렇게 같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회가 또는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함께 맞서 싸울 전쟁도 있지만 내 개인의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전쟁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웃의 전쟁이 있어요. 각각의 전쟁들이 우리가 작게 크게 정말 많은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왜요? 기준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같기 때문에 이 상황, 이 문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모입시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하 20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전쟁에 질 수가 없지. 여러분 이런데 전쟁에 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이 20장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그 예배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 우리가 함께 모아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과 또한 각 개개인이 싸워야 할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각 가정마다 각 동네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 가정 몇몇 소 단위의 어떤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을 갖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 가족 제서약을 하고 환영을 하잖아요. 매년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매년 상황이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매해 감사했지만 이번 올해의 이 11월, 12월은 정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도 저희가 가족 서약을 하고 또 새로 참여하게 되신 분들이 더 많아진 것도 그렇기도 할거니와,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모아져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또한 공동체를 향해, 또한 우리가 살아낼 삶을 향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삶을 살아내고 꾸려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적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져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음이 같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